베드로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을 섬기시는 홍정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홍정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한 때가 있는데 그때 참 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역 자체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도들과 사역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참 남달랐던 것을 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과 또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마음이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 주실 텐데 우리 이제 나오실 때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과찬해 주시고 되게 반겨주시니까 저도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섬기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독립된 단체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이렇게 알리는 일인데요, 사실은 주로 이제 했던 사역이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오프라인 세미나 하는 일이 굉장히 저희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국내외 그리고 뭐 또 전 세계도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오프라인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못하게 되니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뭐 예수동행일기라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항상 목회자들 대상으로만 저희가 훈련을 하다가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훈련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동행일기 그 훈련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아마 여기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처음에 일기 모집을 할 때 작년 이제 여름에 그래도 저희가 크게 잡아서 한 300명 한 번에 300명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자마자 근데 2시간 만에 4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닫고 그 400명과 함께 6주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400명 해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4시에 질문을 주시고 어떤 분은 늦게 주무셔서 새벽 1시까지 질문을 주시니까 저희 우리 구영선 전사님 같이 왔는데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빼고 계속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좀 2기 때는 좀 인원을 꼭 300명만 받자 생각을 하고 저희가 2기를 열고 회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시간 만에 5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500명과 함께 또 이렇게 죽어라 하고 또 했어요. 그렇게 2기가 끝났습니다. 3기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진짜 300명만 받자. 그리고 홍보를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 사이트 우리 예수동일기 앱에다가만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한 2시간 만에 한 350명 정도가 와서 3기까지 훈련을 마쳤습니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특히 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훈련받을 곳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망하시는 분은 참 많은데
정말 예수님과 동행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하고 훈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또 동행일기 훈련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 참 행복한 교회에서 참 함께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과 동행이 과연 요즘같이 이렇게 고난의 때, 참 어려운 역경이 있는 이때에 과연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잘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답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오늘 좀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히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로마 전 지역을 다닐 수 있었고요, 로마에서 그 상업권을 우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가혹하게 고문을 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십자가형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은요, 이 고문을 받지 않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그 지역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보내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아주 좋은,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 같은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또 그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인데 그 밑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이상 되는 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랍비 5명이 모이면은요, 구약을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만큼 랍비들은 굉장히 혹독한 훈련과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교육, 또 뛰어난 이런 그 탄생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이끈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선교한 거리를요, 따져보니까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은요, 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대부분 걸어서 갑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근데 그곳을 다 걸어서 다닐 정도로 열심히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그 중에 13개의 서신이 그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그는요, 초대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고난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했던 그 사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인데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을 뻔한 일이요, 여러 번 있었고요,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250년간 계속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제국이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요,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준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때문에 평화가 왔다 말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가 그 정도 힘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문화, 철학, 법률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벌써 그때에 상하 수도 시설이 다 돼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250년 전, 기원전 250년 전에 로마에 이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국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로마 황제는요, 신들이 화가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우리가 종교 의례, 신들에 대한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우리에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려서 이 신들의 그 노여움을 사로잡아야 된다. 빨리 누그러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했어요. 만약에 희생 제물을 안 바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일을 거부했어요. 로마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같이 희생제물도 바치고 제사해서 힘을 써야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갖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위암이셨는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평소에 너무 건강하셨고요, 병원도 잘 안 가셔서 저희 아버님은 참 건강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암이 발견되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고난이 이렇게 인생에 쑥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 인생에서 정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어린이집을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접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접고 그 어린이집에 이렇게 원상복귀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권사님은 실직을 하게 되셨는데요, 마땅히 이렇게 죄 취업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택배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좀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그냥 고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통이나 고난을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집사님 좀 마음 어렵다는 이야기 제가 좀 들었어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 안 좋으시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문제 때문에 이분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어요. 폭발하고 나니까요, 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속에 안에서는 막 골마 터졌는데요, 그저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오게 됩니다. 독일에 가장 많은 병이 현재 우울증이라 그래요.
피로사회라는 책을 이제 독일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울증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좀 신실하게 좀 살려고 하면 주님이 좀 다 해결해 주시고 좀 이렇게 순적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 화가 났어요. 더 악한 나라, 우리보다 더 악한 왕, 도대체 왜 그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무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악해도 저 이방신 섬기는 저 바벨론만큼 우리가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분이 많이 나오네요. 요나 선지자도 그랬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심판 내리지 않을까 봐 오히려 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4장 1절인데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힘들게 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좀 망했으면, 그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기를 요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고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건설회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을 떠나서 지방에서 또 현장 생활을 하면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힘이 들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회심을 했어요. 다시 청년 때 방황하다가 어려운 직장 생활 속에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회심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 나를 두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고도 한 2년 정도가 더 지났어요. 그런데 제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제가 차에서 막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좀 힘든가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직장 잘 가서 국가 공무원도 되고 또 이렇게 공사도 가고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막 따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을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참 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방인에게 그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는데 간수들과 죄수들을 전도하는 일로 자기가 어려움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그곳이요,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로마에 투옥됐는데 보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감옥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썼던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각 곳에 보내면서 자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이렇게 감추거나 또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을 대하는 특별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고난이 다가올 때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인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난 속에 이렇게 막 강한 척하는 거는요,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러기가 쉽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뭔가 내 고난을 드러내면 뭔가 창피한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약함을 인정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함을 부인한 사람은 절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바울이지만 그는 자기 마음의 갈등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약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립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고 850명의 바엘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악한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오늘 내로 너를 꼭 죽이고 말 거야, 이 말에 그는 낙심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멀리 고망에서 들어갔습니다. 금방 그렇게 승리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았던 그런 엘리야가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를 바래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회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러 또 떠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동에 있는 곳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중동의 한 국가에 있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비자를 이렇게 주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비자를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요, 그 국경 근처에 이렇게 다 사시더라고요. 국경 근처에 몰려 사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렇게 넘어갔다 들어오면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또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보면서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요, 그곳에서 10년째 그곳에 살고 계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10년 동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넘어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이렇게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저희가 이제 만났어요. 우리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그곳에 이제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같이 그 지역을 돌면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한테 자기가 10년째 중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자기가 사역을 했는데도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그런 부족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처음 만난 저희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좀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요, 그곳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곳이 아랍어를 배우는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은요, 다 그곳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2년 3년 동안 아랍어를 배우고 다른 선교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저희가 파송했던 그 파송 선교사님도 거기에 2년째 살고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 문화도 배우고 그곳에 정착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동의 문화가 어떤지 그 선교사님들은 마치 신입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10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도 이 회심자를 얻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다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그분이 너무 좋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할은 다른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갔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막 주머니에 사제돈을 막 털어가지고요, 그분에게 이렇게 저희가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선교가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선교사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 귀한 선교사님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선교단체다 보니까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각 교회에서 오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자원봉사로 오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우울증이 좀 심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좀 힘들고 죽고 싶어서 그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일기를 계속 쓰시다가 그 일기를 공개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방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보고 우리 함께하는 봉사자분들이요,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격려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매일 비밀로 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나중에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엄청난 댓글이 이렇게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분이 계속 그 일기를 계속 올리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계속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요, 한동안 지나가셨어요. 한참 뒤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추가로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 우리 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 간증이 참 귀하네요, 이렇게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딸인 거예요. 자기 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집간 딸이 항상 웃는 얼굴로 엄마를 대하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딸이 잘 지낸 줄 알았는데 딸이 우울증으로, 산후 우울증부터 와서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분이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엄마도 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이렇게 동행일기 나눔을 통해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분이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동행일기 사이트에는요, 이렇게 나눔방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혼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사이트에 현재 인원이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나눔방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눔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방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나눔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나눔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눔방, 저희가 방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방장으로 섬기시는 방에 한 7명 정도의 이제 회원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성도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외도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한 분이 계셨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또 남편이 한 분 외도해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신 분이 또 있었어요. 한 분은요, 여자분이 본인이 외도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되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모였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다 얼굴도 모르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이렇게 그냥 점잖은 일기만 올리신 거예요. 자기가 그냥 평범한 일기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장님이 매일 댓글을 이렇게 막 달아주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매일 댓글을 달아주니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이 그 자기의 그 어려움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우울증의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한 분이 이거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내놓은 거예요. 봤더니 7분이 다 어려우신 거예요. 어떻게 그 권사님 말에 의하면, 방장으로 섬기신 권사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분들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일기를 보시고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길게, 어떤 때는 위로해주고, 어떤 때는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요 2년 반을 하셨습니다. 참 귀하시죠? 근데 그때부터 한 분 한 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권사님께서 너무 힘이 드셨대요. 그걸 받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상담해 보면 알잖아요. 우울한 분 만나면 저도 우울해져요. 어려운 분 만나면 그 어려움이 그대로 와요. 경제적인 어려운 분 만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 7분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자기도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요, 사랑의 댓글을 받아서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요, 서로 이렇게 마음의 통로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주님 바라보면요, 이런 위로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은혜의 창고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자세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고난은요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요, 이렇게 도구가 돼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초월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고난이 우리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는요, 고난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요 알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 또 언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막 그냥 뭐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뭐 신앙생활 똑바로 했냐, 말씀 읽었냐, 기도했냐, 이런 얘기하는 제일 나쁜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회사 가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는데 교회 가서까지 혼나냐? 그거 어떻게 오겠어요,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난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고난받은 사람은요 삶 속에서요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사자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얘기하는 게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만 한 거예요. 욥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고난만 더 가중됐습니다. 고통만 더 가중됐어요. 저희들이 흔히 잘못하는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러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의 권면과 위로가 초대교회를 다 세운 것이죠.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때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10년 전에 대만의 고속철도 현장에 갔다가 목뼈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아주 건장한 청년에서 갑자기 1급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돼서요 6개월 정도 이제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던 친구인데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서 참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주대병원에 있는 그 친구를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처음 갔을 때 그 친구가 저를 잡고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냐면요 물론 힘들죠. 근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1급 지체 장애가 돼서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옥상에라도 올라만 갈 수 있으면 자기가 떨어져 죽겠는데 죽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울었습니다. 같이 많이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어 주셨대요. 뭐냐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이 친구가 희망을 얻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 물었더니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었어요. 그 선한목자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던 우리 이지선 자매였습니다. 또 어릴 때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 친구가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소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선 자매를 한번 만나보는 게 자기의 이렇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있고 제가 잘 아는 동생이라고 제가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죠. 지금은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셨는데 우리 지선 교수님을 데리고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2층 병동이요 중환자실 병동이었어요. 2층 병동은 다 중환자 병동인데요 지선 자매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병실 앞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복도를 못 지나갈 정도로 가득 차 있어서 막 그들이 우리 지선 자매에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지선 자매가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지선 자매의 고난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 수술을 해야 하고 피부과에 가서 매년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희망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까운 친구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사업이 다 어려워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교회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다 접고 어려움 때문에 성남에 있는 아주 이렇게 반지하 이렇게 그 좀 어두운 곳에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하다 보니까요, 여름에 비가 오면 자꾸 이렇게 역류를 해서 집안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가정이 처음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나는 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너네는 가난하고 이런 마음을 사단이 계속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부가 참 동행일기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 권사님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강사로도 서서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폭우에 이렇게 그 집안이 역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 있는데요, 부모는 없고 아이들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역류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놀래고 아이들이 너무 다급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뒤늦게 와서 그것을 이렇게 같이 막 치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이 그때 참 어려웠다 그래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인데 집안이 가난함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빼오고 치우는 과정 중에 막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자기가 커서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 일을 저녁에 이렇게 동행일기에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요, 제가 한 줄만 좀 읽어볼게요. 이 일을 마주하고 감당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기적 같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옆집에 미얀마 청년들이 살아요. 옆집에 한 달 정도 된 이제 미얀마 청년들이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요. 그 청년들이요, 그 다음날 와서요, 자기네 집 나가겠다고, 여기 못 살겠다고 그 친구들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은혜를 누구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은요, 미얀마 청년들은 그 어려움이 그냥 고난이죠. 근데 이 가정에는 그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그 가정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요. 그 가정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니까요. 그들의 어려움이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 집에는 끊이지 않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친구입니다. 제가 낙심되고 힘이 들면 저도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가까운 동생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고 이렇게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카드를 하나 써줬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형의 삶에 필요한 아픔을 허락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돌아보니까 제 삶에도 크고 작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의 길로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직장을 좀 멋지게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는데 주님이 뭔가 되게 막 꽃길을 주실 것 같았어요. 저에게 늦은 나이에 부르시는데 특별한 일 아니면 부르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뭐가 있어서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의 길을 가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당장 우리 두 아이의
유치원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아니,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는 이 일에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치원 그 원장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서 상황을 들으시더니 그냥 아이들을 다니게 해주셨어요.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큰 딸이 이렇게 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비가 얼마니? 그랬더니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을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학원비는 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무용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인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안무를 짜면 한 600만 원 돼야 되고요. 또 음악도 한 600만 원 하고요. 옷만 또 한 300만 원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것을 두세 차례 1년에 나가야 되는 정말 이렇게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순진해서 학원만 보내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고 이제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참 되게 실망을 하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요, 크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오히려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아이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고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성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요, 늦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저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세요. 이 길이 맞냐, 이런 마음을 받는데 맞냐.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제가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맞는 신학대학원은 여기입니다. 권사님은 공부를 하시면서 다녀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여기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온라인 대학을 다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튜브로도 이렇게 막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요. 하여튼 늦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저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라는 마음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저의 작은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예방약처럼, 예방주사처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면 뭐가 좀 어려워요, 이때는 뭐가 좀 어려워요, 집은 좀 두셨다가 그때 파세요, 차는 언제 파세요, 제가 이렇게 고민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고난은 계속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요, 고난을 나누는 일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난을요,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요, 우리 혼자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위로자로, 격려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요,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속에 계십니까? 왜냐고, 혹시 왜 나냐고 불평하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도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쉬워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내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난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위로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고난하며 동행하며 고난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